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기록이 되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 대한 기록이 시작돼서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요셉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길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기록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보다도 더 방대한 분량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요셉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 요셉의 위대성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한 요셉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50장 20절은 실제적으로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이고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분명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기까지 지난날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은 요셉이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내린 고백한 말씀이죠. 말하자면 형님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런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형님들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의 악행 이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부각시키는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님들이 생각할 때 비록 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악행을 범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봐서라도 동생이 자신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벌컥 겁이 났죠. 과거에 동생을 미워하고 또 공모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돈을 받고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동생 요셉이 지난날을 기억을 하고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곤란한 입장에 있으니까 동생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자라고 하는데 결론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찾아가서 동생 앞에 넙죽 엎드려 형님들이 용서를 구하니까 요셉이 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이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님들이 용서를 비는 말을 했을 때 요셉이 울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 요셉이 그 기가 막힌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형님들이 엄청난 죽을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용서해주는 요셉의 인격, 요셉의 신앙, 요셉의 인간됨, 요셉의 위대함, 이런 것을 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은 요셉의 인격이나 요셉의 훌륭함이나 요셉의 위대함을 말하려고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만약에 자꾸 요셉을 부각시키고 요셉의 신앙을 부각시키고 요셉의 인품을 부각시킨다고 하면 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상실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원 역사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을 했다, 그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흉년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약속됐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흉년 때문에 다 죽어버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세계적인 기근을 만났을 때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때가 흉년 2년 되었을 때니까 앞으로도 잔인한 흉년, 잔인한 기근이 5년 동안 더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이 기근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철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개입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놓고 봐야, 결과가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도 자신의 지나온 모든 과정을 지나놓고 보니까 철저하게, 내가 고생할 때는 잘 몰랐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보니까 결론이 45장 8절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8절에 이런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45장 5절을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의 이런 고백은 형님들이 말이야 나를 과거에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겨우 봐줘서 나를 팔아먹고 이방 땅에 가서 엄청나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게 하고 고생시켜서 맛 좀 봐봐. 내가 지금 총리가 된 것은 이런 형님들의 버릇댕이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거야. 나를 팔아먹으려고 처음 말한 형이 누구야? 하고 취조를 할 만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의 배후 섭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육체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영적인 구원까지 말하고 있다. 육체적인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많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 기근이 있기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형님들이 팔아먹게 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선민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 같은 신랑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당신이 아닌 다른 아내를 만났다면 음식 솜씨도 있다던데, 돈도 잘 벌어온다던데, 처갓집에 덕도 본다던데. 이야, 남자가 얼마나 모자라면 처갓떡 보고 살라고 그럽니까? 제가 만약에 처갓떡을 보고 살으려고 그랬으면 강단에 안 섰을지도 모릅니다. 처남도 어리고 그런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장인이 1986년에 1억 4천만 원을 저에게 빌려줄 정도인데 1986년에 1억 4천 가지고 제가 부동산 했으면 여러분 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2,300만 원에 집을 사니까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2억 5천 6천 가더라고요. 뭐 그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을 만나서 오늘 내가, 그죠? 아멘. 아무도 안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일에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사람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신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가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물질적인 문제에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은 건강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업을 구하는 어느 청년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서 이런 상황에 우리 아빠 엄마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를 여기까지 길러줬구나. 이 직업 전선에 노크를 할 때마다 소위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금년까지는 그래도 전공한 게 있고 명색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직장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뭐 알바를 하면서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금년까지 그런 직장이 저에게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노동 현장이라도 불사해서 직업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받고 살아왔는데 뭐 직장도 하나 안 열리고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에게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가 기도를 부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성도 누구라도 그 안전을 마귀와 사탄이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좋사오냐고 졸지 않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도가, 기록한 의도가, 전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창세기 37장은 요셉에 대한 첫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은요, 요셉이 형들과 분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자질하는 요셉이죠. 그래, 이 동양적인 사고로 볼 때는 고자질하는 요셉이 아주 못됐다,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만,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분명히 형님들이 자기 서모, 아버지의 이 첩들과 놀아나는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 요셉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볼 때 이 형님들의 잘못된 생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 야곱밖에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하게 이 차별성, 거룩성을 가지고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 잘못을 고할 때 요셉은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보복을 각오해야 됩니다. 형님들의 보복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직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쁘다고 설명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모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동생을 죽였다고 위장하기 위해서 순념소를 죽여 피를 가지고 그 옷에 발라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동생이 동물에 잡혀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걸 모릅니까?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비통해하는 심정 모릅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형님들이요, 20년 동안이나 그 거짓말에 철통보완을 합니다. 어느 아들도 아버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아버지 사실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고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복하는 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짓말 결속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왜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러죠. 제가 노년의 아들은 얻지 못하니까 아들이 장가가서 손자를 얻으면 엄청날 것 같아요. 김교환 목사님은 자다가도 감사를 해야 되죠. 자기 아들을 꼭 빼닮은 그런 손자를 봤으니까. 이복수 교수님이 저랑 가는데 그래요. 옛날에 그냥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손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참 불쾌하기도 하고 은혜를 못 받았는데 당신이 손자를 보니까
강단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손자가 보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눈치가 봐서 못 간대요. 야, 저도 이 며느리 눈치를 봐서 손잡으러 못 갈 그런 날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이 4명의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 가운데 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을 거룩한 생활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이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진실함을 인정받아서 그 보디발 장관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던지, 멋있게 생기면 여인들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날마다, 보입니까? 날마다 눈짓을 했다 그랬습니다. 나하고 하룻밤 자자, 동침을 요구한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죠. 시험을 받은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당신 남편이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나에게 맡긴 일이 없다. 당신과 함께 놀아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명이 돼가지고 오히려 요셉이 옥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주인 보디발 장관에게 정확하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 요셉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실보다는 사랑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면 보디발 장관의 가정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보디발 장관의 아내하고 놀아난 거 아니거든요. 그 여인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았거든요, 실제적으로. 따라서 그 가정을 지켜주기 원해서 사실의 원리보다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디발 장관의 가정을 지켜주었다, 그 말이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생활로 보여주는 요셉, 어디 가면 다를까요?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관원장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결과 이것이 이유가 돼서 나중에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 임금의 꿈까지 해석해 주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임금이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야, 너와 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총리가 돼서 이 모든 환난, 얘기되는 환난을 네가 대처를 해가라 라고 총리를 시켜준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총리의 직분을 받아서 세계적인 기근을 대비했죠. 사실은 여러분, 이런 기근 대비를 통해서 애굽에서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형제들은 이스라엘이 기근을 넘기게 하는 중요한 기초를 놓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던 선민들이 민족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 결국은 선민도 살고 겸해서 애굽도 살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불신자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먹고 사는 겁니다. 구속사의 주역은 불신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의 내용들은, 성경 기록의 내용들은 결국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보지 못하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 요셉이 위대하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요셉의 생이 멋지고 아름다웠다. 요셉이 110살이 될 때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나 요셉은 지상에서 똑같이 110년 동갑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후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총리를 하면서 이만큼 재산을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깔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준 언약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와 달라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창세기 50장에도 기록이 됐고 또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유언을 할 때 내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박병시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꿈 얘기를 하면 거기까지만 합시다 라고 입을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저는 박 목사님보다 조금 인격이 안 좋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주셨는데 왜 꿈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꿈 얘기나 여러분의 그런 어떤 간증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성경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오히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임종을 맞이하면서도 그 약속을 굳게 믿으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이 종살이는 애굽에서 나갈 때가 온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자자손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약 400년이나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니까 한참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유언하는 거 보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 속에서 신앙으로 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26%가 요셉 얘기라고 그랬죠. 창세기의 420절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429절로 요셉 이야기를 썼는데 딱 한 구절로 써놓고 말았어요. 그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16개 헬라 단어를 동원을 해가지고 딱 한 구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찬란한 생애 그거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위대한 업적 그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선민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요셉이 멋지게 사용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유언을 했다, 그 말이죠.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요셉이 남겼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섭리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인격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의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언제 사기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와 신앙,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파고 들어올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장로의 직분이 감당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찬양대가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왜 담임 목사가 5월 셋째 주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요셉의 신앙을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의 손길을 뻗고 계신가? 거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시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요구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초원의 가족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손길에 붙들려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멋진 기록, 멋진 삶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